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여덟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장면으로 사람들에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꾀임이 어땠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넘어갔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셨던 질문들에 집중하게 됐어요. 우리가 보통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을 통하여서 내게 말을 걸어오는, 대화를 걸어오는, 질문해 오는 그 사람이 내게 어떤 것을 주목하고 있는지, 그 사람은 내게 어떤 마음인지, 그 진심과 내게 무엇을 확인하기 원하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하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보면. 그리고 이 질문이 우리를 사실 거룩하고 경건하게 깨웁니다. 파커 팔머라는 분이 계시는데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 파커 팔머라는 분이 어느 날 교회에 검증위원회를 모아놓고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검증받기를 원했습니다. 뭐에 대한 검증이냐면 본인에게, 이 파커 팔머라는 분에게 총장을 해달라고 이런 오퍼가 온 거예요. 대학에 총장으로 부임해 주십시오. 이런 제안이 오니까 사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총장 그냥 볼펜 굴려서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갖추셨으니까 그런 제안이 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 검증위원회를 모이게 하고, 내가 이런 제안이 왔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검증위원회 분이 딱 하나 물어보더래요. 총장이 되면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당신에게 총장이 되면 가장 좋은 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파커 팔머라는 분이 막 마음이 너무 복잡하더래요. 너무 허를 확 찔린 기분? 그래서 막 더듬더듬 대답을 하는데, 글을 쓰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기가 싫습니다. 총장 자리에 따르는 정치가 싫습니다.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싫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쏟아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물었던 그분이, 아니 그거는 총장이 됐을 때 생기는 여러 일들이고 그런 거 말고 총장이 되었을 때 가장 좋은 점이 뭐냐고요. 당신에게 있어서 총장이 되면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다시 물었더니 이분이 막 진땀이 나면서 고민하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가장 좋은 점을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아무래도 신문에 제 사진과 함께 그 아래에 총장이라고 쓰인 것을 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 솔직히 그렇다. 자기가 그 질문 앞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총장 자리를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릴랜드주 시골 동네에서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글을 남겨놓으셨어요. 질문 하나가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죠. 질문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진심이 확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심판하실 수도 있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화를, 질문을 통해서 걸어오세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저는 굉장히 아담이나 그리고 죄와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시도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담이 잘못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대로 얘라 이 나쁜, 그리고 그냥 바로 심판해 버리셔도 아무 할 말이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무언가를 깨닫게 하길 원하시죠. 무언가 그의 생각에 스치도록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 앞에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심판하시기에 앞서 우리에게 여러 질문들을 하게 하실 거예요. 혹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질문들이나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떠한 모습,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대화와 질문을 통해서 알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지혜를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지혜를 통해서 함께 대답해 보면서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너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아담아, 너 어디에 있느냐.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벗은 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숨었어요. 옷으로 가렸습니다. 그에게 갑작스럽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가릴 것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다만 그냥 물리적으로 그들이 부끄러웠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 질문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싶어요. 이걸 단순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어떤 몸을 보여주는, 그래서 느끼는 수치감이나 부끄러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잖아요. 부부 사이에 부끄럽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같이 살았고 함께 했는데 새삼 부끄럽다 그러면 부끄럽게 되는 이유와 원인이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살았는데 그 하나님께 내가 숨어서 가려야 할 것이 생겼다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더 중요하죠.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어느 순간에 자기 컴퓨터, 자기 것에 비밀 폴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기 원하는 폴더가 생겨요.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아내가 혹은 남편이 보는 것을 원치 않는 카카오톡이나 혹은 문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요. 그래서 절대로 패턴이나 비밀번호 알려주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뭐 선하다 나쁘다 그것 자체로 가치 평가라기보다 그런 일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그 다음 일이 뭔가 하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가려야 할 만큼, 내가 이것을 숨겨야 할 만큼 생긴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직접적이고 타격이 큰 것이 무엇이냐면 친밀감이 깨지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숨겨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들 가운데 일어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친밀감이 깨졌어요. 하나님 앞에 가려야만 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된 거죠. 직접적으로는 자신들이 그 열매를 따먹었다는 사실을 가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일어나게 된 자신의 벗은 몸을 가리기를 원했을 것이고,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얘야 어디 갔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담이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들리는 곳까지 가까이 와서 아담아 어딨냐, 아담아 어딨냐, 차라리 이렇게 묻고 계시는 형국이라고 봐야 이 장면을 제대로 상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아담이 숨어버리니까 못 찾으셔서 질문했다기보다는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수 없는 곳에 너 지금 하나님이 볼 수 없다고 네가 생각하는 곳에 너가 지금 있는 거야. 너 어디 있니? 내가 지금 볼 수 없다고 네가 생각하는 곳에 네가 있는 거야. 나는 네가 알지만 어디 있는지 알지만. 요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 가라 했습니다. 근데 그가 니느웨 가지 않고 다시스 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요나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용하신 것은 폭풍이었습니다. 폭풍이 막 치기 시작하니까 그가 배 밑창에서 밑바닥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를 깨우고 너 뭐하냐? 그리고 제비를 뽑고 그 제비에 요나가 뽑힐 때 그 일을 통하여서 물어보게 돼요. 너는 누구고 어디서 가고 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 사람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 영적인 자리가 어떻게 차이나고 있는지를 폭풍을 통하여서 요나에게 사람들을 통하여 질문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깨닫게 하세요. 너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대부분 하나님이 안 보실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죄인 경우가 많아요. 나 혼자서 은밀하게 있는 것이 대부분 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숨습니다. 얼굴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아요. 대부분 익명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원형의 모습입니다. 죄 짓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를 것이다, 혹은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속이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지금 자기가 숨어 있고 하나님은 내가 안 보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숨어 있는데,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뻔히 알면서 아담은 어딨냐 라고 묻고 계시는 이 형국을 가만히 보면, 죄 짓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모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죄 짓는 모습을 아주 뼛속까지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여러 사람들이나 여러 상황이나 질문들을 통해서 너 지금 어디에 있냐, 네가 숨어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너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느끼고 있는 안정감, 그 자리는 도대체 어디냐라고 묻고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존 웨슬리가 그가 성공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성공회는 개신교에서 나와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성공회는 구역이라는 게 나눠져 있어요. 감리교랑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리교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지역을, 나라를 정해놓고 그 지역을 구역으로 나누고 목사님 한 분이 다 목회를 했어요. 천주교랑 좀 비슷했죠, 그런 조직들이. 그런데 이분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말씀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광산에 가서 전했고요, 교도소에 가서 말씀 전했습니다. 당시가 산업혁명 때였어요. 그래서 광산에 10살도 되지 않은 아이들이 그 조그만 손으로 탄광에서 석탄 캤습니다. 그래야 이 갱도 작은 곳에 조그만 몸으로 애가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주 형편없는 그런 임금을 받았어요. 월급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애들이 배워야 될 때 거기서 그렇게 건강을 잃어가며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가서, 아이들한테 가서 말씀 전하고 주일학교 시작했어요. 근데 존 웨슬리가 그러면서 어려움 당하고 쫓겨나기도 했지만, 성공회에서, 왜냐하면 네가 정한 너의 구역을 왜 이탈해서 막 딴 데 가서 설교하냐, 그것 때문에 쫓겨나기도 했지만, 그래서 감리교가 생기기도 했지만, 그 감리교가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커다랗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산업혁명 겪고 있었던 그 산업혁명으로 막 다가오고 있는 이 영국에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피해 혁명이 없었던 이유가 존 웨슬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영국의 정치가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부흥할 때 속회에서 이런 질문들을 나눴어요. 우리가 속회 모이고 밴드라고 속장님들이 또 모여서 같이 모여서 속회 모임처럼 나누거든요. 근데 그 밴드 모임 때마다 이렇게 나눴어요. 5가지 질문이었는데, 첫 번째, 지난 모임 이후 형제 혹은 자매가 알고 있는 지은 죄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은 죄가 뭔가요? 두 번째, 형제 혹은 자매가 당했던 유혹은 무엇인가요? 어떤 유혹 당했습니까? 누굴 속이고 싶었든지 피하고 싶었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세 번째, 그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왔나요? 네 번째, 이것이 죄가 될까 의심했던 생각, 말, 행동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애매한 게 있잖아요. 근데 5번째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사실 저도 요리조리 한번 피해봤거든요. 내가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했고, 죄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것도 있고, 그 유혹을 내가 벗어났나 안 벗어났나 굳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데, 5번째, 형제 혹은 자매의 마음에 숨겨두기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요? 이 질문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다리, 아십니까? 이 전문 용어입니다. 바둑의 아다리. 하나도 없나요? 마음속에 숨기기 원하는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숨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집요하게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시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된 모습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찾고 계시는 음성 앞에 우리가 첫 번째로 대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대답해야 될 주님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누가 그러던가? 누가 그러더냐? 누가 그러던가요?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아담이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할 때 자신이 벗은 몸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되게 이상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뭐가 이상하면요, 옷을 벗고 있는 거는 부끄러운 거지 두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집에서 샤워하고 목욕하실 때 거울 보고 막 두려우세요?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뭐 혼자서 볼 때는 뭐 부끄럽지도 않죠. 대중 목욕탕 가셨는데 막 두려우세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거죠. 우리가 뭔가 우리의 어떤 신체를 보였을 때 일어난 것은 부끄러움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의 이런 속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연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물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을 놓고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일러주더냐 그거? 누가 하라 그러더냐? 누가 하라 그러더냐? 누가 그러더냐? 너 누구 말 듣고 그거 한 거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누구 말 듣고 그 일을 했냐? 네가 먹었느냐?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물을 때도 너 누구 말 듣고 그거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 말 듣고 그거 했느냐? 다시 말해서 누구의 말을 신뢰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에 대해서 누구의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유심해서 보세요. 너는 누구의 말에 따라서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기쁘고 어렵고 낙담하느냐? 넌 누구의 말을 듣느냐? 너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13년에 영국에 굉장히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42.195km를 뛰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한 5천 명 정도가 그 마라톤 대회를 뛰었답니다. 왜 그런데 이게 유명해졌냐면 이 5천 명 중에서 완주한 사람이 단 한 명이었어요. 5천 명 중에서. 실력이 없었느냐?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2등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3, 4, 5, 6, 7등 쭉 이어지는 5천 명이 코스를 잘못 갔어요. 다 실격 처리됐어요. 다 뛰고 나니까 한 264m 정도를 덜 달렸대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어떤 일일까 싶지만 실제로 마라톤을 뛰어보시면 아세요. 이 42.19km가 대충 여기서부터 우리 인천 가기 조금 전이거든요.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달리는 게 아니고요. 도로를 이렇게 막 달려요. 그러다 보면 반환점도 있고요. 어디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도시를 달리기 편한 코스로 해서 직선으로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달리다 보면 중간에 뻔히 보이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반환점을 안 가고 이렇게 확 돌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실수하면. 그런데 2등이 그 실수를 한 거예요. 2등이 그 실수하니까 반환점이나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264m를 다 안 뛰어서 2등서부터는 전부 다 실격 처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너 누구 따라가고 있느냐?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에 무엇의 마음에 뺏겨있고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거래를 위해서 회사 해외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아니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려고 하는데 밤에 회사를 경비하는 야간 근무자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말하더래요. 사장님, 제가 방금 꿈을 꿨는데 그만 사장님이 타시는 비행기가 사고가 났지 뭡니까? 아무래도 꿈이 뒤숭숭하니까 다음 기회로 가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이 미신을 많이 믿었대요. 갑자기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뭔가 찝찝해서 그 비행기 안 탔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비행기가 사고가 나더래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사고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장이 그 경비원을 불러서 고맙다고 1억을 살해하고 곧바로 그를 해고해버렸대요. 그러니까 경비원이 황당해서 깜짝 놀라서, 아니 사장님 어떻게 상을 주자마자 저를 해고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1억은 목숨을 구해준 사례고, 그런데 밤새 경비를 서야 할 자네가 자다가 꿈을 꿨으니 해고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당신이 해야 될 본연의 목적은 밤새도록 회사를 잘 지키는 건데 그 밤새도록 밤을 지키면서 꿈을 꿨으니 회사는 나가줘야 되지 않겠냐. 본연의 의무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는 이야기죠. 우리의 본연의 의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세상의 능력의 어떠함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복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그러던가요? 우리가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것은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부모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직장 동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 소위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이야기하고 나는 그 평가의 기준대로 얼마만큼을 준비했거나 혹은 그렇게 맞춰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평안함을 누려요. 누구의 말을 듣고 의지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탄길 책 다 읽어보셨을 텐데 제 이철환 집사님 참 되게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도 한번 꼭 모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철환 작가님이 여러 글들에서 본인이 연탄길 책 때문에 있었던 일들을 쓰셨는데 제게 되게 기억에 남은 한 부분이 뭐냐면, 연탄길이라는 책이 300만 권 이상이 팔렸습니다. 엄청난 초대형 베스트셀러인데 그걸 쓰기까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몇 번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고 나서 오히려 우울증에 되게 많이 있으셨대요. 본인의 책을 볼 때마다 그 책을 보고 거의 마음이 너무 힘드셨대요. 왜? 지긋지긋한 원수 같대요. 원망 정도가 아니라 볼 때마다 이 안에서 불덩어리 같은 게 막 올라왔답니다. 아니, 그 책 때문에 잘 살게 되고 그 책 때문에 뭔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는데 정작 본인은 그 책을 볼 때마다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뭐냐면 저것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렇게까지는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계속 있으셨대요. 내가 몸이 이렇게 망가지거나 이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않고 우울증도 없었을 거고, 저거 내가 잘 써보겠다고 3년 내내 몇 번 빠꾸 맞으면서 썼는데 그래서 나한테 남은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다 망가진 나의 삶만 남았다. 그러니까 연탄길 책 볼 때마다 너무 어려웠대요. 정작 본인은 결국 우울증 따라오고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에 그 시기를 잘 넘었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미치도록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어요. 위로받고 싶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네요. 내 안에 신앙이 쌀 한 톨만큼씩이라도 자라고 있었다면 아마 말씀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마 내가 날마다 듣는 말씀 때문이었을 겁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큰 목소리는 뭐냐면요, 내가 망가지고 내가 이제 회복될 수 없고 나는 이렇게 두렵고 우울하고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아주 커다란 소리로 이끌어가죠. 그런데 이철환 집사님이 그런 소리 말고, 내가 이명이 있어서 너무 말씀 듣는 것도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내게 절절절 들어오는 세미한 음성처럼 들리더라도 내가 그 음성 앞에 듣고 섰을 때에 있었던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결국에 살게 되더라, 넘어서게 되더라. 누구의 생각을 듣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건 개역 개정판을 읽어야 조금 더 느낌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근데 더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우리는 덥죽덥죽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대해서 그냥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물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던가 그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듯이 누가 그러더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냐? 누가 너에게 얘기해 줬느냐?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 왔는지를 물어봐야 해요.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낙담케 하는 그 마음은 누가 준 건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나를 이렇게 초조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왔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그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분별하게 하고 질문해 봐야 하는, 나를 두렵게 하는 너는 누구냐, 나를 실망하게 하는 이 목소리 너는 누구냐, 그리고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분명하게 남겨주신 성경 말씀에서 내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냐 너에게, 누가 그렇게 말해주더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가 대답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쩌다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 13절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쩌다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를 마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나라 마가 아니고요. 진짜 히브리어 발음이 마예요. 의문사입니다. 이 의문사가 여러 의미가 있어요. what, 그러니까 무엇이라는 뜻도 있고요. how, 어떻게라는 뜻도 있고요. why, 왜라는 뜻도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조금 변화 있게 쓰입니다. 목적어가 없다면 무엇이겠죠? 무엇을 하였느냐 할 때 이렇게 마라고 쓰겠지만 목적어가 분명히 있다면 어떻게나 왜로 쓰이는 경우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목적어가 있는 거 보니까, 타동사 뒤에 있는 거 보니까 어떻게나 왜로 해석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일 거예요. 저는 왜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어쩌다가 그런 일을 하였느냐, 똑같은데 신약에도 이와 똑같은 질문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왜라는 헬라어 단어, 신약에 쓰여져 있는 헬라어 단어 티스라는 단어도 비슷한 용례를 가지고 있어요. 역시 무엇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의문사로서. 그리고 왜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떻게라는 뜻도 있고요. 문장의 성분과 위치에 따라서 약간 의미가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분명히 물으셨던 것처럼 왜 네가 이런 일을 했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묻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자기가 대답하는 구절이 나와요.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사울이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자격증 퍼미션을 가져서 허가증을 가져서 열심을 내서 다메섹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잡아놓으려고 가는데 왜 너 그렇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게 말을 걸어오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울이 그와 같은 열심을 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많은 학자들이 사울이 실제로 예수님을 생전에 보지는 못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이유는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을 생전에 봤다면 바울 서신 중에 어딘가에서 분명히 언급이 한번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와 사울이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돌 맞아 죽을 때 그런 일이 나오죠. 바울이 평생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만약에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봤다면 아마 분명히 언급을 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핍박했을 때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런 표현이 없는 걸로 봐서 아마도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시기는 겹치는 시기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에 아마 바울은 어렸고 비슷한 시기를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 예수님에 관련된 소문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단이었고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제자들을 잡겠다고 그 난리를 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사울이 생각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불어에는 이런 표현이 명확하게 있어요. 불어에는 알다라는 표현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꼬네트르 동사가 있고 사우어 동사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우어 동사를 쓰거든요. 근데 꼬네트르도 똑같이 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람 사이에 서로 경험해서 같이 살아봐서 혹은 같이 있어봐서 내가 그 사람을 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어로는 experience라고 하잖아요. 경험해봤다. 꼬네트라는 동사를 씁니다. 예수님을 그가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의 열심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이고도 핍박하고도 남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똑같은 이유가 하와에게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묵상하게 됐어요. 하와가 왜 그와 같은 일을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심지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주님을 알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주님의 명령 때문이고 주님 때문이고,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일을 하지 않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의 이유가 주님 때문이기에 왜 그 일을 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그 이유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안창호 선생님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라면 안창호 선생님을 모를 수 없죠.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면서 우리나라의 교육가이면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 때에는 지금의 내무부 장관에 해당되는 내무국장, 내무총장을 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그가 38년 59세에 고된 인생을 맞게 되는데 그 사이에도 엄청나게 많은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안창호 선생님의 평생 모터, 평생 표가 뭔지 아십니까? 아,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내 평생에 죽어도 거짓말은 하지 아니하리라. 정직이었어요. 정직. 나 정직히 할 거야. 내 나라를 죽인 원수라고 생각했대요. 거짓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망한 거라고 생각했대요. 안창호 선생님이 25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셨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이 도와주셨어요. 이 나라에 청년을 키워야 한다고 25인 안창호를 선교사님들이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라는 곳에 가서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중학교 과정서부터 입학하게 됐어요. 미들스쿨서부터. 대학을 바로 갈 수는 없겠죠. 영어가 잘 안 될 테니까요. 당시에 우리나라에 무슨 영어 교육이 있었겠습니까? 구한말에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그런데 미국의 당시의 법이 뭐냐면 20세 미만만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이 안창호 선생을 도왔던 선교사님이 미국인들은 동양인들 나이를 짐작을 잘 못한다. 지금도 그러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나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19살이라고 답하면 된다. 19이라고 해라 무조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면접 자리에서 고지고대로 나는 25이다, 25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잘렸습니다. 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왜 충고를 따르지 않았냐? 너 앞으로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청년 안창호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미국에 온 것은 서구의 교육 정신과 제도를 배워 조국에서 바른 교육으로 나라를 세우고자 함인데 어찌 거짓말로 학교에 들어가겠는가? 내게는 거짓말로 학교에 입학하는 것보다 정직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여기 왔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하고 대학을 들어가겠냐, 학교를 들어가겠냐, 나한테는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고국에 돌아와 평양에 대성학교를 세웠는데 거기서도 교육 목표가 정직이었어요. 그리고 늘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답니다. 학생들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냐? 거짓말과 속이는 일이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했대요. 농담으로라도 거짓을 말하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 네가 꿈속에서라도 거짓말을 했거든 깨어나서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절대 거짓말 같이 하지도 말아라. 그가요 정직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는데 독립운동하다 잡혔답니다. 그래서 순사가 그를 신문을 하는데요. 활동 목적이 무엇인지 물었대요. 그때 일본 형사 앞에서 이 사람이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먹었고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잤다. 대한의 독립은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나의 유일한 목적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의 독립을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은 반드시 독립할 것이라고 대답을 했대요. 한치의 주눅도 들지 않고 일본 순사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일본 순사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당황해서 물어봤대요. 그게 혼기냐고. 혼기가 뭐냐면 본심이에요. 그게 그대의 본심인가? 그 진짜로 하는 말이냐 그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그렇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심을 정직하게 말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잡혀서 옥고로 이제 가는 거죠.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여러 일들이 왜 어쩌다가 그런 일을 했느냐. 저는 이 질문의 방향이,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일이 네가 어젯밤에 한 일, 지난번에 한 일, 그렇게 실수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책감을 주거나 그 일을 계속 떠올리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 어쩌다가 그런 일을 하니? 이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때에 어떤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계획할 때 그 일의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이유와 목적대로 결정하는 그 일이 우리가 내일, 아니 1시간 후에 하나님께서 불현듯 우리 마음속에 너 어쩌다가 그런 일을 저질렀니? 너 어쩌다가 그런 일을 했니?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이유를 가지고 대답해야 할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에 묶어놓는 것이 목적이라면 저는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에 이 대화도 시작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거시면서 너 어디 있어? 너 지금 어디 있니? 누가 그러더니? 너 어쩌다가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렇게 말을 거시면서 결국에 그들에게 맨 마지막 이 대화의 끝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될 약속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억울해서 끝나고 패망하고 심판하고 마지막을 맞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화와 질문들을 통해서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가죽을 입혀주시면서 약속의 아들이 오게 될 거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그때 회복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회복을 목표를 하시고 지금 이 대화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너 어쩌다가 그런 일을 했니? 우리의 잘못이 깨달아지거든. 그 잘못에 대해서 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왜 하나님 때문에, 주님의 명령 때문에, 주님의 이끄심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옥고를 치르던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날씨에 따라서 감옥 생활에 감옥 생활 좋을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낫고 그래도 더 힘들 때가 있다고들 이야기해요. 겨울은 그래도 낫답니다. 춥기는 되게 춥대요. 그런데 같이 수감되어 있는 수영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불은 넉넉하지 않고 옷은 넉넉하지 않아도 겨울에는 딱 붙어서 같이 끌어안고 잔대요. 서로 체온으로 같이 끌어안고 잔답니다. 그러면 좀 낫대요. 근데 진짜 이 수영자들이 힘든 때가 언제냐면 여름이더랍니다. 좁은 곳이잖아요. 인간 난로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통 한 30 몇 도가 되는 이 활활 타는 난로들이 또 여름엔 좀 덥습니까? 막 땀 나죠. 찍찍 나는데 부딪히죠. 막 꿉꿉한데 바람 한 점 없는데 사람들 옆에 꽉 붙어 있죠. 그러니까 뭘 해도 짜증이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진짜 불쾌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사고도 많이 난대요. 같이 있는 게 아니라고. 요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저는 지혜를 다하고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100% 그렇게 믿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저희도 인터넷으로도 같이 예배하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도 지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함께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 통해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는 것과 이 일에 두려움에 떠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알게 됐어요. 또 하나,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도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주님의 어디에 지금 있는 건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은 분명히 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지금 여러 형편상 지혜로운 방법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모이는 것 외에 지혜로운 방법으로 교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다른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누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 가운데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다고 싶어요. 우리에게 너 지금 어디 있냐? 라고 물으실 때 주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뭐였을까요? 너는 내 안에 있어야 되지 않니? 너는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친밀하게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어디 있는 거니 너는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갖고 계셨던 처음의 기준이었겠죠.
너 누가 그러더냐 너한테? 도대체 누가 너한테 그렇게 두려움과 너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사람이 도대체 누구더냐? 누가 너한테 죄인이라냐? 누가 너한테 실패해서 더 이상 못 일어난다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 내 말을 들어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너 내 말을 들어라. 그게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집요하게 묻고 계시는 걸 거예요. 너 왜 그런 일을 했냐? 라고 이야기할 때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전에 이 열매를 따먹기 전에 너 저 나무 왜 안 먹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그 이유면 족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너 저거 왜 안 먹어? 주님이 말씀하셨다니까. 그게 오늘도 사소해 보이는 그 일에 내가 그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명확하게 판가름하는 이유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너 왜 그 일을 하겠니? 너 왜 그 일을 하지 않니? 우리가 여러 시국이나 여러 상황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때 진짜가 드러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이야말로 진짜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나 같이 모여서나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드리고 우리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 계세요? 그리고 누가 그러던가요? 여러분에 대해서 누가 감히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그리고 어쩌다가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게 됐나요? 왜 그런 일을 이제 할까요? 그 일에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